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날마다 밤마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계속 고통이 되니까 한 번 고통을 받고 말았으면 그런 생각은 없었겠죠. 그런데 밤마다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술사들이나 박수 무당들이나 점술가들이나 점장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야죠. 아니 점장이라면서. 그리고 너희들은 박사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딱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나타나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면 근위대장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근위대장은 지금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처럼 왕을 옆에서 이렇게 경호하는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왜 왕이 그렇게 급하냐? 내가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던 다니엘이 지금 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들이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었고, 그리고 기도의 중보 기도자를 찾아서 가는데 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도 기도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하고 난 다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꿈은 이러하다. 다니엘은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나이다. 이 앞에 이게 딱 보이니까 이제 환상을 보면서 보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께서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해주셨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로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중보 기도를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가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먼저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다니엘이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걸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느부갓네살한테 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의 꿈을 꾼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앞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향품을 줬다는데 금은 보화를 이 다니엘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 나라의 포로가 그 나라의 어른이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존귀하게 된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러면 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어디 갔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해 준 사람이나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같이 그 나라의 큰 인물로 그들이 우뚝 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바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새벽 아직 미명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을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틈을 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누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기도의 동역자로 통해서 그가 승리를 얻었음을 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부부가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힘있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교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 수많은 곳에 있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합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 그렇다고 하면 생사하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제부터 좀 우리가 기도하며 살리라,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